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이크 좀 조절 좀 해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 일을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게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을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주를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약 2500년 전 시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기 전 BC 500년 전이니까 꽤 오랜 시간이 과거로 이렇게 흘러가야만 상상이 가능합니다. 그때 특별히 우리 조국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2500년쯤에 한반도 땅에서 일어난 일들. 역사책에 의하면 그 시기에 한반도 최초의 나라 고조선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고조선의 이후에 400년이 지난 서기 2100년쯤에 고구려 신라 가야 백제라고 하는 나라들이 비로소 건국이 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예요. 고조선이 세워질 때 한민족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초의 나라가 건립될 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 연관져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 2500년 전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가 강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 포로기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신앙이 곧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백성들에게 전한 것도 물론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위로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는 일이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를 알 때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위로받으실 거다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위로하드리는 일생을 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 그의 일생의 특징은 그에 대해서 성경은 가문이나 배경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장 1절에 하나냐의 아들이고 1장 2절에 보면 하나니의 동생이다라고 하는 정도만 나와 있지, 그의 출신 배경, 그의 삶의 그 업적 이런 것들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의 이름처럼 느헤미야를 본받자라고 했을 때 우리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려고 할 때 어떤 도구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말로 할 수 있을 것이고 헌신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위로를 전해드리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적합한 자기의 도구를 뭘로 삼았느냐? 기도로 삼았대. 그는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기도에 대해서 잘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이 나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도구 중에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중요성도 몰라요. 그런 면에 비하면 느헤미야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가 느헤미야 하면 떠오르는 게 예루살렘 성벽을 지은 사람이다. 이전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굶어도 살지만 궁금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서 10년 이상 살았던 외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국 사람들의 가장 좋은 장점은 친절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단점이 뭐냐 설문조사했더니 친절하긴 친절한데 과도하게 친절해서 너무 많은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과도한 신상 먹기를 통해 자신들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게 한국인의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일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던 1892년에 한국 선교사로 온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곤당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의 승동교회입니다. 그런데 승동교회에 별명이 있었어요. 불문교회, 묻지마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창립하시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교회 오면 10가지를 묻지 마라. 이 10가지를 묻는 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문교회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신분을 묻지 마라, 직업을 묻지 마라, 계급을 묻지 마라, 당파를 묻지 마라, 학벌을 묻지 마라, 재산을 묻지 마라, 고향을 묻지 마라, 나이를 묻지 마라, 성별을 묻지 마라, 과거를 묻지 마라. 교회에 오면 복음만 관심을 가져라. 오늘 여러분들 주된 관심사를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도구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이 두 가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떤 신앙의 도구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본문을 통해 깨달을 것은 느헤미야는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었다. 공동체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공동체에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좀 살펴보면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150년이 지난 이민 3세대 내지 4세대입니다. 포로로서의 제약도 많았고 신분으로서의 제약도 많았는데 그는 출세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옆에서 왕의 술을 맡은 술관원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었대요. 술관원을 비서실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경비실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왕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교양과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요, 비밀을 유지해야만 했던 사람이요, 왕을 보호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위해서 총독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방해 속에서도 그가 꿋꿋이 기도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버금가는 지도자로 인정받는 걸출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그의 첫 모습은 기도였고 그의 마지막 모습도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13장으로 된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무려 9군데나 나오고 있어요. 1장에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해서 중간중간 대목마다 중요한 고비마다 그는 기도했고, 마지막 절인 13장 31절에 그는 기도로 느헤미야서를 끝맺힙니다. 얼마나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귀한 근거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기도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중보 기도였대. 그것도 공동체를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나를 넘어선 중보 기도가 그의 기도의 중심이었다는 것. 그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저 멀리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지 책임져야 할 위치도 아니고 괜찮은 인생 자기 혼자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현실에 고국에 대한 얘기, 신앙의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는 대성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중보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지는 순간 나는 나를 넘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기도 중에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나를 위해선 기도합니다. 내 가정을 위해선 기도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영역을 넘기가 어려워요. 기도는 3단계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단계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밖에 못합니다. 그저 자신만을 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참 잘하는데, 그런데 이 단계에 머무르면 신앙은 취약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둘째로 청년의 단계가 있어서 조금 철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지평을 넓혀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필요할 때만, 내가 생각날 때만, 내가 시간 날 때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에도 어른의 단계가 있습니다. 성인의 단계가 있어요. 자신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고 공감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 성경의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렇게 강조됐느냐?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는데 성벽 쌓은 그것이 벽돌이 아니라 기도로 쌓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5월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해요.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대역사는, 그 큰 역사는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삶의 큰 역사는 물론이요, 우리 교회의 큰 역사, 나아가서는 우리 현대 기독교의 큰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벽돌이 될 때 예루살렘 성벽이 쌓여졌듯이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벽들, 그 든든한 벽들이 아주 건강하게 쌓여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도의 사람, 기도로 벽돌을 쌓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을 쌓는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쌓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처럼 강력한 방법, 훌륭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대요. 그가 사건의 대목대목마다 사건을 연결시키고 사건을 전환시키는 도구로서 기도를 선택한 것은 믿는 이들에게 기도만큼 강력하고 훌륭한 방법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어떤 부흥 강사님이요, 교인들에게 부흥회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주여를 한 번 하든 주여를 3번 하는 거는 괜찮은데 주여를 2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여 3창 하잖아요. 주여도 부를 수도 있잖아요. 주여를 2번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서 주여를 2번 외치면 천국에 못 간다고,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여를 1번 하든 주여를 3번 하든 하라. 되게 답답했습니다. 기도는요, 주님 몇 번 부른다고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은 다른 본질에서 찾아야 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을 위하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주의 종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것. 우리를 특별한 자리로 초청하는 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내 입을 여는 순간, 주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지는 것이고 그 특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기도의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았어요. 나의 단지 간구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 나는 왕의 종이었다가 기도하는 순간 주의 종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건 어느 시간이건 기도하는 순간, 눈을 감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의 특권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가 알았던 것은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그 장소가 어디든 그곳은 하늘의 문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성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수산성은 페르시아 왕이 겨울을 피하기 위해 지은 휴양지입니다. 잔치하기 위해서 마련한 별장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로부터 한 40년 전에 에스더가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더가 이 수산성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에스더에게서 있어서의 수산성은 파티의 장소였어요. 환락의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기쁨을 위해 향연을 했던 곳이에요. 그곳에 권력의 암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곳을 기도의 처소로 만들었어요. 에스더가 기도의 처소로 만들자마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고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처한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룩한 곳이 되는구나. 하늘의 문이 되고 하늘의 전이 되는 그 시작이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서 시작되는구나.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거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처소가 바로 그곳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이 부엌에서 기도하시든 차 안에서 기도하시든 거리에서 기도하시든 그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 되고 하늘의 전이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지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목사님 따라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할까? 그거 어렵잖아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기회 주실 때 즉시 기도한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듣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가장 좋은 방법은 기회가 될 때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기도하지, 내일 새벽에 기도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기회를 주실 때 즉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생각보다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놓치게 되는 많은 경우 생각이 많아질 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아질수록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관심을 끊었다라고 하는.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세차장 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참 열심히 사시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같은 차를 타고 가는 기회가 생겨서 그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여러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세차장 사업을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차하기 전에 사람들이 꼭 하늘을 봅니다. 즉 날씨를 살피게 됩니다. 날씨가 굳으면 세차 안 하고 날씨가 화창하면 세차합니다. 제가 세차장을 하는 이유는 매일 하늘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명답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비즈니스와 기도를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믿음입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그 생각을 기도로 전환시키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제목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세요. 느헤미야가 오늘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기도의 기간을 보면 4개월입니다. 기슬르월에서 니산월까지. 그런데 이 4개월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허락받은 축복이, 응답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길이 열렸다라고. 여러분,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4주 이상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4시간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4번 기도하는 것조차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기도의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나를 넘어서라. 기회 주실 때 즉시 기도해라. 생각보다 기도에 집중해라. 그리고 꾸준히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가신다.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서의 교훈입니다. 어제도 묵상글에 적었지만 지난 4개월 동안 1년의 3분의 1을 기도하지 않고 보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넘어선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여러분 한 사람이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 가시고 능력의 장소로 만들어 가시고 권세의 장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위로받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도의 역사,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기도임을 압니다. 기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위로를 전해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전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능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결단하고 시작하는 기도를 통해 많은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 많은 응답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